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2000년 전에 고대 문헌을 하나 딱 펼쳤습니다. 아마도 뭐 구름 낀 하늘을 묘사하는 신화나 저기 그 옛날 옛적 어르마을에 이렇게 시작하는 막연한 전설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네, 보통 그런 고대 자료들은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첫 페이지가 와, 마치 현대 정치 스릴러 영화 오프닝처럼 시작하는 겁니다. 당대 절대 권력자인 제국 황제의 실명부터 시작해서요. 억압적인 지역 통치자들 이름도 막 나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유한 종교 엘리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무슨 고발장처럼 나열됩니다. 카메라가 그 화려한 권력의 중심지들을 숨막히게 쫙 비추더니 갑자기 그 모든 화려함을 철저히 무시하고 텅 빈 사막 한가운데로 휙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완전히 예상 밖의 전개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출처 자료는 바로 이런 놀라운 대비로 시작하는 텍스트, 그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자료 안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또 기득권을 향한 과격한 선언문, 제도의 폭력성, 심지어 하늘이 열리는 우주적 사건이랑 인류의 기원까지 역주행하는 거대한 족보가 아주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와, 그 짧은 텍스트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요? 네, 맞아요. 단순한 종교 텍스트를 넘어서 고대 사회를 뒤흔든 일종의 뭐랄까 사회적이고 영적인 혁명선언문으로 읽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자료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독특한 텍스트가 어떻게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그 숨막히는 억압적 맥락을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방에서 등장한 인물의 메시지죠. 맞습니다. 한 급진적인 인물의 메시지가 어떻게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을 추출하는 거죠. 특정 종교의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이 문헌이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선언이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텍스트의 첫 문장이 그리는 그 압도적인 시대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첫 시작이 엄청 구체적이잖아요. 네, 텍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매우 구체적이고 묵직한 시대적 좌표가 딱 찍힙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제시되죠? 디베리오 황제면 티베리우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티베리우스, 즉 디베리오 황제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로 약간 사슬처럼 지역 권력자들의 이름이 엮여서 나옵니다. 유대의 총독 본디우 빌라도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갈릴리의 분봉 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필립, 아빌레네의 루사니아까지 쫙 나옵니다. 이게 당시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통치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단이거든요.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 권력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종교 권력도 빠지지 않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명시되죠.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 어떻게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뭐랄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 일반 백성들이 느꼈을 엄청난 중압감이 막 상상됩니다. 황제의 제국주의에 지역 영주들의 폭정에 거기에 부패한 종교 권력까지 겹겹이 쌓인 억압의 거미줄 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첫 섹션에서 가장 의아하면서도 흥미로웠던 지점은 바로 카메라의 시선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잉크를 낭비해가며 당시 최고 권력자들의 명단을 웅장하게 읊어놓고 정작 카메라는 그들의 화려한 궁전이나 성전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걸까요? 그게 이 텍스트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텍스트는 이 거대한 권력자들의 리스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툭 던지며 사막으로 시야를 휙 돌려버리잖아요. 이 거대한 간극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간극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던지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대 모든 역사적, 정치적 뉴스는 로마 궁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당연하죠. 권력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텍스트는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목소리가 그 부패한 권력의 중심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빈들, 즉 광야는 아무런 인프라도 어떤 권력의 문법도 통하지 않는 철저한 제로 베이스의 공간이거든요. 아, 기득권의 시스템이 완전히 리셋된 공간이네요. 맞아요. 동시에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던 출애굽의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오, 역사적인 상징성까지 끌어온 거군요. 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작동이 완전히 멈춘 그 척박한 변방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목소리가 시작된다는 통렬한 아이러니를 시각화한 겁니다. 시스템의 작동이 멈춘 철저한 제로 베이스의 공간에서 터져나온 목소리. 너무 멋진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스피커, 요한이 사람들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 이렇게 외치거든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수준이 아니라 지형 자체를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대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 지형적인 비유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도로 건설 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제국의 황제나 위대한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그들은 물리적으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시했거든요. 아, 군대나 노예를 동원해서 왕이 지나갈 마찻길을 막 닦는 거군요? 맞습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웠죠. 요한은 이 익숙한 제국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비틀어버립니다. 어떻게 비튼 거죠? 여기서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건 새로운 영적 왕의 도래를 위해 사회의 철저한 신분체제와 기득권 구조가 붕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자들은 끌어내려지고 바닥에서 짓밟히던 자들은 올려진다는 거죠. 와, 완전 사회 구조 전체를 평탄화하는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네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비전이었습니다. 텍스트의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혁명적인 비전은 참 좋은데 저기 요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엄청난 무리가 그 척박한 광야까지 찾아오잖아요. 나름대로 변화해보겠다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인데 요한이 대중을 향해 던진 첫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입니다. 네, 엄청난 독설이죠. 제가 만약 요한의 홍보 담당자였다면 당장 뛰어가서 마이크를 빼앗았을 겁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지지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람들을 겁줘서 다 쫓아내려는 건지 아니면 이 극단적인 충격요법에 어떤 특정한 타겟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끔찍한 홍보 전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상대하고 있던 대중의 심리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사회, 특히 기득권층 사이엔 자신들의 혈통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인 보증수표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이요? 네, 그 타이틀만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된다는 엄청난 특권의식이 있었죠.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일갈은 바로 그 알량한 영적 우월감을 정면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뼈를 때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폭탄 선언에서 요한은 그들의 기저심리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와, 길바닥에 돌멩이요? 네, 혈통이라는 기득권이 길바닥에 돌멩이만도 못한 가치라는 선언입니다. 평생 가문의 배경과 유산만 믿고 거들먹거리던 사람에게 내 계급장과 통장장고는 휴지 조각이고 넌 당장 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면전에서 쏘아붙인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경고는 더 섬뜩하더라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잖아요. 보통 나무를 다듬는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생각하는데 요한은 아예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댑니다. 맞습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시스템의 부분적인 개선이나 타협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해체 아니면 새로운 창조,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거대한 압박이죠. 이쯤 되면 대중들은 심리적인 안정만이 완전히 붕괴된 채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심판의 도끼를 피하려면 도대체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절규 같은 질문이었죠. 저는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우주적인 심판, 불에 타는 나무, 지형이 뒤바뀌는 비전, 이런 거대한 묵시록적 배경이 깔렸잖아요. 분위기만 보면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전 재산을 헌납하거나 목숨을 건 고행을 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라는 엄청 거창한 종교적 지침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내놓은 해결책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평범하고 현실적입니다. 네, 요한의 대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윤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반 무리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답하거든요. 그냥 옷장 정리해서 남는 거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목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당시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었던 특정 직업군들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하수인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들, 그리고 무력을 준 군인들이 요한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체리질과 군인들이라 황제의 제국주의와 지역 영주들의 폭정을 가장 최전선에서 실행하던 약간 손과 발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에게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방침을 내리나요? 편태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세금 징수권을 얻어낸 뒤에 백성들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무자비하게 착취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죠. 아, 합법적인 착취 구조였네요. 학법을 가장한 구조적 폭력이었죠. 요한은 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하죠. 군인들도 당시엔 꽤 문제가 많았나 보네요. 네, 당시 군인들은 자신들의 무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뇌물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아, 사표를 내라는 게 아니군요. 네, 대신 그 직업적 권력을 이용한 구조적인 착취의 메커니즘을 당장 멈추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 놀라운 대비가 느껴지시나요? 세계의 종말과 거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자리에서 제시된 해결책이 고작 정해진 세금만 걷기, 무력으로 남의 돈 뺏지 않기, 그리고 남는 옷 한 벌 나눠주기입니다. 정말 소박해 보이죠. 이건 마치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려고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세미나를 찾아갔는데 무대 위의 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 내일부터 세금 정직하게 내시고요. 직장 동료들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격이잖아요. 하하, 적절한 비유네요. 이 우주적인 경고 뒤에 따라오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 강령의 조합이 저는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그 대비가 바로 이 텍스트가 정리하는 진정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어떤 거창한 종교의식이나 성전에서의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남는 옷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직업적, 사회적 권력으로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일상의 정의로움인 거죠.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군요. 네, 고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윤리 강령입니다. 거대한 우주적 질서의 변화가 결국 나의 옷장과 나의 월급 명세서, 그리고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터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룰만 제대로 지키고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세상이 얼마나 크게 요동칠지 막 상상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뼛속까지 꿰뚫는 가르침을 주니 대중들이 요한에게 완전히 매료되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은 속으로 와,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진짜 리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기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권력의 교체와 텍스트의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전개되는데요. 대중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요한은 그 엄청난 인기와 추앙의 분위기 속에서 매우 단호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자신은 그저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곧 오실 더 강력한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죠. 오, 물에서 불로 스케일이 달라지네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건 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노예들이 담당하던 일이거든요. 아, 완전히 자기를 바닥까지 낮추는 거군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받는 자신을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철저히 낮추면서 곧 등장할 진짜 주인공의 압도적인 권위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이 그 진짜 주인공이 할 일에 대해 묘사하는 비유도 엄청 무시무시하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여기서 키라는 도구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극단적인 심판의 비유로 쓰인 걸까요? 이 키,
영어로 위노잉 쿼크라고 하는데 고대 농경사회에서 추수 후에 곡식을 분리할 때 쓰던 갈퀴 모양의 농기구입니다. 아, 한국의 전통 농기구 키랑 비슷한 역할인가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키로 곡식 더미를 허공에 높이 던져 올리면 무겁고 가치 있는 알곡은 바람을 뚫고 제자리에 떨어져서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가볍고 쓸모없는 껍질인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옆으로 확 흩어지게 되죠. 아하, 무게 차이로 분리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흩어진 쭉정이는 빗자루로 모아서 땔감으로 활활 태워버리죠. 요한은 이 생생한 농경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로 오실 분이 단순히 세례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날려보내듯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본질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궁극적인 심판을 집행할 우주적 심판관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바람에 확 분리되는 그 서늘한 비유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꽂혔겠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전개입니다. 네, 아주 극적인 전환이 있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진실만을 외치던 요한은 갑자기 당시 지역 권력자인 분봉왕 헤롯의 불륜과 온갖 악행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차가운 감옥행이었어요. 진실을 외친 자가 권력의 폭력 앞에 갇혀버리는 것으로 상황이 절망적으로 끝납니다. 현실 정치의 쓴맛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카메라가 그 참혹한 감옥에서 휙 넘어가더니 갑자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쫙 열리는 웅장한 장면을 비춥니다. 이 극단적인 두 장면, 감옥의 어둠과 하늘이 열리는 빛이 나란히 병렬로 배치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대목은 고대 문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권력자 헤롯에게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은 폭력과 억압이 지배하는 현실 정치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바닥을 보여주거든요. 진실이 시스템에 의해 묵살당한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폭력성이 선지자의 입을 막고 옥에 가둔 것이죠. 그러나 그 직후 예수가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갑자기 물리적인 하늘이 쩍 갈라지며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압도적인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죠. 와, 옥에 갇힌 요한의 침묵과 하늘의 거대한 목소리가 완벽하게 대비되네요. 네, 이는 땅의 권력이 아무리 진실을 가두려 해도 우주적인 차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현실의 권력과 우주의 권력이 정면으로 교차하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죠. 억압적인 권력의 거미줄 속에서 하늘의 권위가 직접 그 거미줄을 뚫고 쏟아져 내리는 셈이군요. 와, 하늘이 찢어지고 거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엄청난 클라이맥스. 보통의 텍스트라면 여기서 웅장하게 이야기가 딱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화로 치면 여기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놀라운 자료는 여기서 아주 급격한 그리고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커브를 틉니다. 방금 전까지 엄청난 우주적 이벤트가 빵 터졌는데 예수가 30살쯤 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갑자기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 위는 누구고 하는 길고 긴 족보의 나열이 시작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텍스트를 읽다가 이 족보 부분에서 졸거나 길을 잃곤 하십니다. 이름이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증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족보가 전개되는 방향성이에요. 고대나 현대나 족보는 보통 조상에서 후손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1대조, 2대조 하면서 내려오죠. 특정 가문이나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예수를 기점으로 삼아서 끝없는 역방향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로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을 지나 계속해서 과거로 역주행을 시작하죠. 아, 이걸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스마트폰에서 구글 맵을 줌아웃, 그러니까 축소하는 기능과 완벽하게 똑같네요. 오, 줌아웃이요? 네, 첫 섹션에서 디베료 황제 15년이라는 1세기 로마의 아주 좁은 당대 현실, 즉 스트리트 뷰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골목길이었죠? 그런데 텍스트 후반부의 이 족보를 통해 갑자기 마우스 휠을 미친 듯이 아래로 굴려서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줌아웃하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의 조상이라는 노아와 아담까지 쑥 올라갑니다. 지구 전체 뷰가 된 거죠. 와, 그 지구 전체 뷰라는 비유가 정말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멈췄다면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혁명적인 메시지는 그저 유대 민족이라는 특정한 민족적 한계 안에 갇혔을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영웅으로 끝났겠네요. 하지만 텍스트는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기원인 아담에게까지 도달합니다. 이는 이 사건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분과 혈통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류 전체의 이야기임을 선언하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와, 스케일이 진짜. 그리고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은 더 놀라운 지점까지 줌아웃을 시도하죠. 아담을 넘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로 끝을 맺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억압적인 현실에서 출발한 텍스트가 인간의 기원을 지나 우주의 창조주에게까지 닿으며 스케일을 무단대로 확장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디베르 황제 15년이라는 억압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막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기원에 닿아 있는 거대한 스케일의 구원 역사임을 증명하는 완벽한 문학적 종결입니다. 진짜 치밀하게 짜여진 글이네요. 고대 문헌이 어떻게 철저한 시대적 배경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텍스트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고대 문헌의 텍스트를 통해 정말 지적이고 영적인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로마 황제와 부패한 통치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숨막히는 현실의 좌표에서 시작해서요. 시스템 밖의 광야로 나갔죠. 네, 그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과격한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대한 심판의 도끼를 피하는 방법이 무언가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남는 옷을 헐벗은 이웃에게 나누고 직장 생활에서 룰을 지키며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일상의 정의라는 뼈 때리는 메커니즘도 확인했고요. 건대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현실 권력의 감옥과 하늘이 열리는 우주적 권력의 엄청난 교차를 목격한 뒤에 구글맵을 줌아웃하듯 인류 전체를 아우르고 하나님에게까지 닿는 거대한 역방향의 족고를 달렸습니다. 이 텍스트가 어떻게 1세기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인류의 서사가 되는지를 짚어봤는데요. 네, 아주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팍팍한 삶을 뒤바꿀 엄청난 기적이나 꽉 막힌 현실의 하늘이 물리적으로 쩍 갈라지는 아주 극적인 체험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다들 그런 로망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친 자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목소리만큼이나 나의 남는 옷을 기꺼이 나누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척취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선택을 동등하게 중요한 우주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일상의 정의. 만약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혁명의 순간이 하늘이 열리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옷장에 있는 두 번째 옷을 누구에게 내어줄지, 나의 직업적 위치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그 작고 평범한 선택들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거대하게 줌아웃된 이 인류의 족보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은 오늘 어떤 좌표에 찍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